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모습으로 내 믿음의 여정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서 조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통 통독을 하게 되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은 잘 알고 어느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용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물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되 성경의 인물들을 파악하되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멈춥니다. 한 인물의 특정한 사건만 알고 어느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물의 이야기를 밝혀주신 것은 그 인물을 전체로 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쫙 나열해 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관계의 간격이 가까웠는지 아니면 멀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 신앙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 인물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떼어내서 이 사람의 이 모습만 담게 해주십시오도 좋지만 이 사람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끝에 인생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의 처음과 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 10,000명 정도에 가까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하건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 누구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면 빌립은 아마도 혹은 7 집사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아주 멋진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얼떨결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독보적인 존재로 그쪽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아마 그쪽의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그냥 두지 않았죠. 빌립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최고조 그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빌립을 부르셔서 광야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이때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빌립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저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교회를 사마리아 성에 세운 다음에 여기서 선교센터 혹은 선교 기지를 만들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한 그런 훈련센터를 만든 다음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 같았으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광야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요, 빌립의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의 실루엣과 아브라함의 실루엣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온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중단시키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한 다음에 자기의 거룩한 욕망을 억제시킨 다음에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루엣도 있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오게 될 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같이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떠나오면서 각자 욕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두 갈래 길로 갈라지죠. 롯은 자기 인생의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좀 편안하게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대도시. 사람은 태어나서 큰 도시에 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죠. 근데 그것은 그 롯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손들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살아야 할 집을 보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조금 주고 그러면서 이사 날짜를 받아서 이사를 가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사 갈 집도 없는 상태에서 이삿짐을 다 싸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그 모습, 그 실루엣이 바로 빌립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건설, 어떤 사람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성경 인물의 실루엣이 남겨져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은 실루엣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루엣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과거의 실루엣들을 보면 우리가 상처받은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받은 그림자들 혹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고난의 그림자들이 나를 더 많이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루엣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빌립은 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는 성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인데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가자 지구는 남서쪽에 지중해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빌립을 봤을 때 빌립에게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흔쾌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지금 내 인생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어나서 보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보다,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보라, 일어나서 내가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거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와, 하나님 대박. 혹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얘기를 하면 와, 하나님 쩔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놀라운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 광야길로 가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신하,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료 혹은 재정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같이 대화하면 부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거는 검은 피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흑인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거는 쿠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흑인 혹은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 그리고 누구죠? 셋. 함, 야벳,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나야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넷이었습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고자죠. 고자입니다. 율법에서 고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존재,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만나는 그런 아주 악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으로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흑인을 만나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경력으로 유대인에게 아주 불결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압도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 약간 60km 북쪽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냐면 남쪽 광야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자 지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가자 지구 남서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시가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그 이전에 내시가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60km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까지 60km입니다. 이 사람은 수레를 탔습니다. 지금 빌립은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걸어서 내려오려고 하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이틀이나 3일이 걸리고 천천히 오면 4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이 거리이고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빌립이 내려오면서 한 이만큼 와야 여기서 출발하겠죠. 여기서 마차와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수레에서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죠.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는 그 지점에서 빌립이 뛰어오릅니다. 그 타이밍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자 지구 그 지역에서 내시와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만 놀라운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에 말씀하시고 그 타이밍에 곧바로 순종해서 지금 내시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마 내시가 지나간 수레 발자국을 봤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아마 빌립이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빌립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혼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큰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오가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립니다. 왕복하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다. 내 일생 일대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위직이기 때문에 간신히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몇 달 걸려서 왔습니다. 제발 저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광경만 구경할 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공허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10,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고 흑인이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전해준 복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제가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다가 물을 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후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대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점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인생이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그 순종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지만 빌립을 통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것도 흑인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처음으로 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은 39절에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제 그러면 빌립을 모범적인 인물로 여기서 마치면 됩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한 사람라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지만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데서 40절에서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를 딱 지정해 두고 그 다음에 끊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헤롯 1세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지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군사 요충지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거대한 수로가 건설되어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이사랴에서 잠깐 멈추고 30년 뒤로 넘어갑니다. 30년 뒤에 빌립을 비춰주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빌립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빌립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4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빌립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정착해서 대략 한 30년 동안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8장에 있는 빌립은 20대, 30대쯤 되는 빌립이고 지금 21장에 나오고 있는 빌립은 50대, 60대쯤 되는 그런 빌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데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을 갑자기 보더니 성령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당하게 되고 투옥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빌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빌립과 그 주변에 있는 일행들은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의 길, 핍박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명예와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핍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20대, 30대의 빌립과 50대의 빌립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과거의 빌립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이 나왔으면 아, 그렇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가고 있는 그 길,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서 30년 동안 정착해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슬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빌립의 신앙과 지금 현재의 빌립의 신앙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빌립의 사역의 영역은 사도들보다도 그 영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들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빌립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빌립과 나이가 들은 빌립의 모습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가이사랴에 살면서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한 인물의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빌립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고 거기서 얻은 평안과 그리고 은혜는 그냥 편안하게 한 30년 정도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정체는 정체가 아니라 퇴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없다면 우리는 퇴보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립의 길을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빌립처럼 그런 신앙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집사 시절에, 내가 구역장 할 때는 내가 그때는 이랬어.
라고 하는 신앙의 추억만 가지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 빌립,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니 지금 왜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신앙 그대로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핍박당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영광스럽게 가겠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생활의 안정을 찾고 적당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가 되어 마치 희생제물이 되어 쏟아붓는 그런 포도주, 제사의 제물처럼 자기의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9장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멋지게 보셨을까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진실한 사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빌립처럼 어느 한 시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사역하거나 특별하게 무언가를 보여지지 않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포이에마 성도들은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믿음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한때 뜨거웠었던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포이에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